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유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더라면 그들이 따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붙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럼 우리하고 어떻게 다를까 살펴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초대 사람들이 깨닫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면 저들은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와는 다르게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더라면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든지 모르지만 저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더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게 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변했더라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악하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변화되어져야만이 그게 올바른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이상 변화되어져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선하게 바르게 착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이 악한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면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어두운 곳들이 밝혀졌습니다. 낙심하고 자질했던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들도 역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왜 악하다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우리가 삐뚤은 삶을 살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선한 역량을 통해서 변화는 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안 변하는 사람인가?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그 수도인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세상적인 문화가 발전되어져 있고 세상적인 모든 부와 권력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힘, 이런 것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로마가 주장하고 있는 그 따름을 따라가면 나도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갖고 부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있게 보이고 그들의 문명이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을 따라가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 뒤에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과학과 문명이 발전되어 있고 부귀와 영화가 충만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갑니다. 옷 입는 거, 머리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유행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유행을 쫓아가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참 촌스럽다. 그렇게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행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옷을 하나 입어도 유행을 따라 입기요. 머리를 하나 다듬어도 유행을 쫓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유행을 쫓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촌스럽다 그러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간다고 그러고 뭔가 사람이 좀 모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이 뭔가 바지통이 넓어지는지 짧아지는지 이런 거 다 보면서 사람들이 바지통이 넓은 옷을 입으면 나도 넓은 옷을 입어야 되고요. 좁은 옷을 입으면 나도 좁게 입어야 합니다. 그게 세대를 쫓아가는 우리의 방법이죠. 그런데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방식을 따라가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바지통 넓은 거 있을 때 좁은 거 입어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들 좋은 거 먹으면 우리도 좋은 거 먹어야 되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남들 좋은 거 먹을 때 우리는 나쁜 거 먹겠습니까? 남들이 좋은 옷 입으면 우리도 좋은 옷 입어야 되죠. 시대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외모나 그런 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사고 방식, 시대가 주장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돈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돈 벌이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왜 바쁘게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다 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관이 권력입니다. 남들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남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 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모든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관은 뭡니까? 이 가치관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깊어지고 커지기를 원한 그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이는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응답받는 더 기쁨이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기쁨이 더 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남들에게 머리 숙이고 겸손히 사는 것이 싫어집니다. 나도 높아지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 들고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권력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몸이 어디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가 그리스도인냐 세상 사느냐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분하면서 세상 뜻을 쫓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알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쫓아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쫓아 사는지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잘 아십니까?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그러갑니까? 세상은 육신에 속한 것이다. 세상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따라 사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뒤에 8장에 앞에 있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쫓아 살다가 보면 그가 맨날 생각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나중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12장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찬란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신다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이 아담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고 먹음직스럽다. 이게 선악과가 나타낸 상징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정말 보암직스러운 거 많습니다. 볼만한 거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그잖아요. 탐스럽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좋은 집도 가지고, 좋은 차도 가지고, 좋은 옷도 가지고. 아담이 이야기했던 선악과의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처럼 정말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가지고 싶은 이 세상을 쫓아 살면 바울은 경고합니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을 쫓아 살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남들은 다 죽어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 바울은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주일 같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립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그리 안 드리고 나갑니다. 세상 쫓아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배웠던 지식과 지혜도로 산다는 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평하며 삽니다. 우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사는 걸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도 화를 부리고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며 싸운다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 나와서 변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변화되지 않아도 내일, 모레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끝내 변화되지 않고 세상처럼 살다가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해야 된다고요? 겉모습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옷 입는 거, 먹는 거, 마시고 하는 거 다 세상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마음만큼은 세상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옷,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이, 잘 못 먹던 사람이 좋은 옷, 좋은 집, 뭐 좋은 차,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선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악하게 바뀌어버려요. 똑같이 바뀌는데 세상은 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는데 마음이 더 악해집니까? 외적인 조건이 변화되는데 마음이 그대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못 살았을 때 다른 사람이 구박받았지. 이제 내가 잘 사니까 나도 못 사는 사람 구박해야 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 그 모습으로 살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합니까?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복하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오히려 감싸주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질투, 시기하는 마음들 이거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외적인 조건이 안 바뀌어도, 아니 외적인 조건이 더 나빠져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전에는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부자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가난해도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전에는 좋은 옷을 입어야 마음이 기뻤는데 이제는 좋은 옷이 아니라더라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 이건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나를 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내 마음을 바꿔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도 선하게 마음을 가지라고 도덕을 가르칩니다. 윤리를 가르칩니다. 철학을 가르칩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덕이 나를 변화시키면요, 그 사람 수준이 딱 도덕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윤리가 나를 변화시키면 그 사람은 딱 윤리 수준만큼만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철학이 변화시키면 철학적인 수준만큼만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을 통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것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만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늘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은혜가 나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되는 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다니셔서 설교를 막 합니다. 설교하면 뭐 때문에 설교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좀 변화되라고요. 믿음도 변화되고 기도도 변화되고 신앙적인 삶도 좀 변화되고 살아가는 것도 더 변화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안 변합니다. 저하고 여기 보면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보니까 좀 변화된 것 같은 그 느낌은 받아요. 변화된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한 만큼 변하지는 않습니다. 설교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누구 좀 변화되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기도만큼 안 변합니다. 설교를 그만큼 했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때 유행한 말이었는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목사로서 능력이 없나? 자격이 없나? 그래서 다른 동기들이나 다른 목사님도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노? 하고 물어보면 그 목사님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듣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안 변합니다. 뭐가 나를 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고집이 사라지고 내 방식이 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이 사라지는 것이지, 은혜를 안 받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안 변합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데,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보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마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좀 다르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사망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변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 없는 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타나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